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빗나가도 당분간은 우리의 삶에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면 당장 큰 사고가 난다거나 병이 온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내가 길을 벗어났구나 눈치를 채는데요. 사실은 길을 벗어나서 한참을 가도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잘 다니고 아이들 잘 자라주고 건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빗나가고도 한참 동안 자기가 빗나갔는지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났을 때는 이미 멀리 떠나가 있는 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잘 몰라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처럼 계속 가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정도에서 벗어났을 수 있습니다. 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게가 있어요. 요아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이 곁길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대단하고 화려한 배경과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빗나갔어요. 끝까지 빗나간 채로 인생을 끝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고 그런 존재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의하고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정도를 벗어나는 과정은 되게 이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혹은 사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스스로 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작심해서 안 가겠다고 결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감격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을 했어요. 갑니다 지금. 근데 가보니까 좀 힘들어요. 또 가보니까 고난이 자꾸 생깁니다.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비난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해요.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불이익이 자꾸 생겨.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까
대가를 자꾸 치러야 돼요. 그 마음 한켠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길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세게 갔나 보다. 내가 너무 고지것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나 보다. 조금 내가 양보하자. 조금만 한번 약하게 해볼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뒤로 좀 물려요. 어떤 부분은 타협을 합니다. 너무 빡빡하면 내가 알아서 느슨하게 조절도 해요. 어떤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항이 적고 부담이 적은 편하게 갈 수 있는 자기의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긴 길이 바로 나름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길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름의 길이 악입니다. 나름의 길 자체가 죄입니다. 이 나름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걸어가면 안 되는 변질되고 변형된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나름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마치 그런 길이라는 게 성경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길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지만 변형시켜서 만든 나름의 길을 고집하고 어쩌면 지금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심한 건 아니야. 경험해보니까 부딪혀보니까 너무 힘들어. 좀 줄이고 싶어.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살고 싶어. 조금은 대가를 좀 덜 치르고 싶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밀고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름의 길이에요. 나름 열심히 한다.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주님의 길은 나름으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지. 그게 나름이 붙으면요,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이 된. 이런 신앙이 용인이 되면 내 신앙이 급속도로 차가워집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신앙이 이상해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자꾸 이상해져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차가워지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이상해져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요,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나름을 고집하는 사람은 손을 못 대요. 말하면 내가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다. 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마라. 이래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됩니다. 이 나름의 길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 나름의 길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언제라도 내가 조절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가 다 조절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조절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것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대놓고 못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나 매일 기도 못한다고. 고약한 겁니다, 이거요. 예수님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매일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갖고 내가 조절을 했어요. 기도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결정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2번. 찔리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조절을 해도 아침에 성경 읽고 저녁에 읽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조절을 합니다. 성경은 시간이 날 때만 읽는다.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고 하면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나름은 진짜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자기가 다 기준입니다. 자기가 다 정해요. 너무 엉터리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가 정합니까? 성경이 정해놨습니까? 내가 정합니까? 성경이 정해놨습니까?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가는 것이고 대가를 치러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십자가 다 집어 던집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안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름 최선을 다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도 부당한 간섭이 돼요. 이런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삐지고, 말하면 시험 들고. 아니, 그리스도인이 매일 기도하자는 게 나쁜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한 거예요. 성경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 읽자는 말을 잘 못합니다. 너무 세게 나오기 때문에. 내 입장이 대봤냐고. 이러고 대들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됩니다. 목장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목장은 지금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지경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완전히 바닥까지 가버립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안에 그런 징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놓고 여전히 지가 주인이 돼갖고 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기준을 정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요. 주님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10,000명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사람 100명이 자기 기준이 된 사람 10,000명보다 훨씬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나름 신앙생활은 변질된 겁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목장에서 목자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목자의 훈계를 들을 여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대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 영혼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요. 다 죽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있어서 깨워야 됩니다. 공멸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파수꾼이 돼서 위험하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목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파수꾼이 외치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보세요.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또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늘 주님 앞에 서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살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일이 없어요. 기준을 내가 정해놨거든요.
힘들어 팍 낮춰놨습니다. 여기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할 게 없어요. 말씀의 기준에 많이 빗나가지만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는 그래도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살면서도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게 없어요, 아예. 이게 변질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자기가 조절해요.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기도 2번 했는데 한 3번은 해야겠다. 올렸어요. 근데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어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 맞추고 거기에서 나를 봐야 내 실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나름의 기준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디에서 해야 되냐? 나름 열심히 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으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기준이 사라져요. 다 제각기 기준을 다 갖고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떤 시대가 되냐? 사사시대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아무도 회개할 필요를 느끼질 않아. 내가 나 주어진 기준대로 그냥 살면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은 통제불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사람인 지도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신앙관을 갖게 되면 아무도 터치를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주셨고 그걸 성경책에 다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나름 신앙생활은 사단이 봐놓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은 금세 망가집니다. 금세 망가집니다. 시작이 좋았는데 빗나가는 길로 갔던 사람의 출발이 대개 다 이 나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보면 진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게 보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생각 틀렸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워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생각 틀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작심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생겼을 수도 있는 나름의 기준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자꾸 이 나름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이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